샬롬. 오늘의 주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줄여서 포도원을 지키라.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번영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포도원의 의미와 포도원을 지키라. 포도원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축복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또 포도원을 지켜서 작은 여우란 무엇인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포도원의 의미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좀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가? 나는 인정받지 못한 존재인가?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긍지가 높은 사람이 있고 셀프 이스팀이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훔쳐가는 여우. 행복과 기쁨이 지금 뭔가 고갈되고 나눠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의 의미는 성경 이사야서 5장 7절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멘. 이사야서 5장 7절처럼 여호와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건 맞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한 언약 공동체고 바로미터처럼 그들이 잘한다기보다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번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백성에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공동체만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하나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유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리학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포도원을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과 열방 나라들의 족속이고 그에 기뻐하는 포도나무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정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현대적인 얘기하면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며 천국의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십자가를 단 것은 그냥 거기에 목회자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소셜 게더링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밖으로 불리워진 사람, 선택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클레시아, 회중, 무리, 액은 아웃이라는 겁니다. 무리 밖으로 선택받은 사람,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0장 1절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품꾼은 말 그대로 레이버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의 상속자, 유산자는 아니죠.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원래는 그의 자손들이 아니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초대하죠.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초대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초대에 응답한 사람이 있고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포도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초대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포도원만 들어가면 되느냐? 구원만 받으면 되느냐? 미국의 일부의 교회처럼 그냥 죄인이었다가 you are sinner, 그러나 but you are saved, 그러면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거기에 뭔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주님께서 계산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알맞게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게 보시면 나중에 재밌는 표현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포도원에 먼저 들어왔다고 들어온 순서대로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 안에서 불평불만하면서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이야 좋다 하면서 즐기며 하나님 뜻, 그 아버지 뜻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일꾼이라고 칭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의 의미는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 초대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상급이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서로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상급은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의 보스나 또는 오너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를 하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있으려면 교회 공동체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하였는데 첫째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으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원의 젖뿌리처럼 있어서 포도원에 들은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참된 포도나무에 젖붙인 가지들인데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야죠. 가지가 말라붙으면 마른 가지 뭐 하겠습니까? 잘라서 불사를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지는 혼자서 절대로 자랄 수가 없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는다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서 제대로 붙어 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럼 주인께서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야 열매가 열렸네. 더 정성으로 열매가 하나 열릴 거를 10개, 100개, 1000개 열리도록 더 가꿔줄 겁니다. 그리고 나무도 참된 포도나무인 나무 예수님께서 영양분을 그 가지에게 다 줘서 더욱더 풍성이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를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란 그 찬송들을 계속 불렀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아리라.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힘이 된다고 오늘 예배 전에 찬송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실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다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가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아도 겨자씨만큼 정말 뭐라도 아주 작은 씨가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먹다가 오렌지를 먹다가 거기에는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씨를 뱉고 나서 있다가 이것도 생명체인다고 집안에 있는 화분에다 오렌지를 툭 심었습니다. 그러고 보름쯤 지나고 나니까 싹이 폭 자라서 자라난 걸 보게 됩니다. 요새는 얼마나 애지중지할지 몰라요. 소망에서 아이고 이 오렌지 나무가 빨리 클 정도로 이제 화분 하나 더 사야겠다.
주인의 마음이 그 작은 제 마음이 요만한 싹나 오렌지 싹을 보고서 화분 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선 작은 보잘것을 가진데 싹이라고 잎이라고 아주 조그맣지만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구 이거 봐라. 더 잘해줘야겠네. 더욱 풍성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할 겁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거 달라보지 마시고 세상 보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서 삶의 내비게이션, 나침판처럼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건 당연한 자연현상과 똑같죠. 가지가 나무에 있지 않으면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가을에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소망과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거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되게 결실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뛰어나고 남보다 튼튼한 가지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버림받아서 말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결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거하게 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제는 가정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을 다 장악한 악한 마귀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상당수 성공을 했어요. 무엇을 허물었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아온 수천 년의 가정이라는 것이 지난 7, 80년 사이에 완전 개념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새는 가정이라는 말이 거의 없죠.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없도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처럼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경외하면서 이 경외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정 안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주신 포도나무의 그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기쁨을 바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금방 크지 못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투자하면 정말 든든하게 해서 버릴 것 하나 없을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을 누리며 자녀를 얻으며 주님 안에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을 둘 다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가정과 동시에 육적인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여우로 나온 디모데를 낳거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인 공동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포도원은 영육 간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 그냥 남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안에 가정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형제와 육신의 자매처럼 영적인 형제와 영적인 자매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공동체를 지금 악한 마귀는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잡아서 이런 여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중요한 것은 축복 공동체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참 심각한 게 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24장 30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상급을, 축복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은 그것이 작은 포도원일지라도 열심히 잡풀들을 뽑아내고 관리를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그 포도원을, 축복의 동산을 크게 받을지언정 거기는 포도가 하나도 없고 가시덤불과 돌담이 쌓여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관리하셔야죠. 세상은 어떻게 유혹할까요? 여러분 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포도원을 줍니다. 누구든지 간에 포도원 이런 걸 줘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악한 것들은 것이죠. 지금 말고 다음에, 지금은 바빠, 졸업한 이후에, 직장 가진 이후에, 돈 많이 번 후에, 자녀들 성공시킨 이후에 그때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때, 여러분 나이와 여러분의 직장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포도원을 주셨는데 거기는 잡초들과 이리들과 여우들의 노는 터가 돼서 나중에 돌아볼 때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인 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누구도 갈 수 없는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포도원을 관리하게 한 겁니다. 직장이십니까?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포도원을 관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업주부십니까? 남들도 하기 힘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곳에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만든 겁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다른 집 포도원이 잘 됐나 못 됐나 평가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포도원이 최고인 걸 알고 열심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축복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 작은 포도원을 줬는데 잘 관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포도원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아, 그렇구나. 포도원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구나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축복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인데 이것들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란 단어는 지금 이제 많이 허물어졌어요. 교회요. 그나마 코로나 전까지는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얘기를 했죠. 많은 교회들이 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진정으로 교제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 영적인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잡아야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더욱더 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전념해야 됩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란 종류는 참 많습니다. 성경에 큰 여우, 무시무시한 여우, 잔악한 여우라고 하지 않고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고 무시할 것 같아도 보잘것 없는데 그것이 구멍을 한번 내기 시작하면 포도원에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빼가서 어느 날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불편하고 불만하고 원망과 식이 있었다면 뭔가 모르게 작은 여우가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세 마리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여우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그 중에는 낙심이란 여우가 있고 교만이란 여우가 있고 범죄함이란 여우가 있고 영적 외톨이란 여우가 있고 영적 질서의 무시라는 여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우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낙심입니다. 점점 낙심이 많이 할 그런 시대입니다. 지쳤어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모든 것들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우리들이 내 영혼이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우리가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됩니다. 고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한숨 쉬는 것 같은데 그 낙심이 사실은 뼈를 마르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적인 동물이고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가졌다면 그 표현법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혹시라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주변 대인관계에서 한숨이 나올 만한 게 참 있습니까? 내 짝은 어디쯤에, 왜 내 가정은 이렇게,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내 건강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한숨 날 게 있습니까? 찬송가를 피십시오. 찬송가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이제 딱 넘기다 보면 이렇게 주제별로 솔팅아웃 되어 있습니다. 부르고 싶은 대로 찬송을 부르시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낙심은 사라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가지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낙심이란 여우, 요거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데 아주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식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교만입니다. 무시하죠. 어디 사느냐?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시냐? 나 어디 나왔다? 나 얼마만큼 신앙생활했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사람입니다. 배우든 안 보든 하나님이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가장 또 교만은 뭐냐면 심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시대 때 거는 간과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교만은 뭐냐면 시편 4절처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 철학이나 모든 거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든 스토리, 이야기다 하고선 무시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팽만해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나 사상을 주장하는 것들이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벌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고 안 계신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을 때 주의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응답이 안 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 작은 목자가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남보다 뒤처지고 남보다 안 이루어지니까 더 눈물 콧물로 하나님께 붙들어서 더 겸손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조금 이루어지거나 조금 잘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요번 한 주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님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석절기가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 자매에게 말씀을 나눠보셨습니까? 받으신 거는 많으실 겁니다. 몇 개나 나눠주셨습니까? 우리는 교만할 존재가 아니라 베풀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교만이란 여우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성도가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창피해서 누워 침 뱉기니까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하게 되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 범죄는 자기만 알고 상대방만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알고 자기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천사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다윗이 숨기고 숨겼다가 나중에 숨긴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참으신 걸 보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고 탄식했던 것, 시편 32편 1절 3절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처럼 자신의 범죄함을 놓고 아하, 내가 지금 마음에 평화가 없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했구나. 이 여우는 정말 잔인하고 간사한 여우여서 내게 축복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깨지고 있었구나를 탄식했던 얘기입니다. 요 범죄란 여우는 정말 잔인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주 달콤한 캔디처럼 초콜릿처럼 다가옵니다. 한 번쯤.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것은 덫이 됩니다. 차라리 맛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아차 실수해서 넘어졌으면 안 하면 좋겠지만 그때는 이 다윗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범죄하지 않았으면 죄를 안 당했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였도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빼빼 마르고 마음의 평안, 샬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이가 말씀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30편 하반절에 되면 고백하라, 회개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범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했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정하지 마십시오. 요 구멍은 다시 메꿀 때, 요 여우를 잡을 때 되게 아프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 했죠. 네 가지 여우는 잘 티가 안 났습니다. 영적인 외톨입니다. 이거는 그냥 성격적으로 나는 사람과 잘 못 어울려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작은 목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훈장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제발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아니면 성경 구절 하나라도 서로 나눠주십시오. 물질을 나눠주는 거, 육체로 봉사하는 거, 그것까지 안 해도 좋으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격려가 된다는 사실 아십시오. 왜 안 해준 줄 아십니까? 내가 영적인 외톨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기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다른 건 다 모여요.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건 다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함께 샬롬, 아멘 그 하는 데는 싹 빠져버립니다. 바빠서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여우가 속인 겁니다. 요 여우는요. 눈과 같아요. 아주 부드럽게 살짝 뭐 그 정도쯤이야. 그렇게 권면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 하지만 눈이요. 처음에는 소복소복 내리지만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지붕도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이런 영적 외톨이의 여우가 눈처럼 사각사각 여러 번 해서 올라타서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권면도 사랑도 나누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손가락 몇 가지만 움직이면 힘내세요 쓸 수 있는데 힘내세요. 몇 번 움직이면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말세가 다가와서 이전처럼 음란이나 범죄함 같은 눈에 딱 띄는데 그 이제는 여우를 마다단히 쓰지 않아요. 영적 외톨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렇습니다. 성경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주님의 날이 갈수록 그렇게 혼자 있지 말고 격려하고 권면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친이나 모친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간단하게 복사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얘기에 복사해도 상관없으니까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새 힘을 얻습니다.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 참 아픈 것이 뭐냐면 영적 질서를 무시하라고 꼬드기는 여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를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이해하지만 다른 곳에 얘기하면 웃을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가장 한국의 큰 대형 병원 무슨 병원에 의사들을 찾아보고 먼저 갈지어다. 맞아요. 그분들이 지혜롭습니다. 시덥잖은 의사들보다는 대형 병원에 최고의 대학을 나온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이 금방 질병을 치료할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기록할 땐 그때는 의사가 없었을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적었을까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먼저 겸손하게 나누고 아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장로들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대말은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헌신된 종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름 발라 기름할 때 여기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 아닙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 자체가 치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이것 하나는 영적 질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 특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웠으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새로운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기뻤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들, 새로운 일이 있는 사람들, 또 직장이나 자녀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회자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목회자 이전에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나의 힘들거나 좋거나 어려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친구가 원래 속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얘기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얼마 전에 저는 참 눈물을 받을 만한 눈물이 콱 나는 그 카톡 메시지를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얼굴을 뵌 분입니다. 자녀가 아파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는지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아팠는데 병원만 다니다 보니까 문득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제 아이가 아픕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그 카톡을 보고 나는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나이까지 그 기도를 한다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도 간절히 우리 중보기도 할 때마다 병든 자 할 때 그 가정을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고 회복하고 낫게 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원할 것이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도 함께 할 것이다. 나누십시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큰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성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서로들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것과 힘든 것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감정 투매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면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도 어느 때가 되면 정말 풀타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누십시오. 이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이 여우가 교회의 공동체를 정말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잡으셔야 돼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천국 공동체를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면 열매를 피는데 꽃이 필 때부터 벌써 들락날락하니까 여러분의 축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원을 주기로 했지만 쓸모없는 들포도로 추락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기름진 땅을 주었고 종자도 극상품 포도 가장 좋은 포도를 붙였고 망대까지 씌워서 해코지할 걸 다 찾지만 작은 여우, 망대를 피해 들어온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더니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에서 먹지도 못하는 신포도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여러분 샬롬이 넘치셨습니까? 없다면 여우를 잡으십시오. 낙심이나 교만이나 범죄함이나 영적인 외톨이로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아니면 영적 질서를 나 정도 대해주고 무시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여우 잡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우가 없으면 조금 전에 한 것을 다시 부연 설명하면 이사야서 16장 10절처럼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샬롬, 피스 비 위드 유, 평안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우가 여러 마리 여러분의 포도원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찬양을 하셨습니까? 어떤 청년이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아침부터 또는 하루에 한 번은 찬양 부르며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좋은 도전이 없죠. 찬양을 부를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찬양 못 부르죠. 여우가 여러 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즐거움이 없게 되면, 포도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웃음이 사라지면 여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작은 여우를 잡는 실제적인 방법, 어떻게 잡을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할 걸 그랬나? 이 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지런하십시오. 여러분의 포도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누워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교회와 함께 가십시오. 목회자와 함께 가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외톨이가 되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아무것도 받기만 하고 연락을 하지 못했다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십시오.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직 누워 있어요. 아직 게으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게으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곳에서 떨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줄여서 포도원을 지키라 했습니다. 포도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요, 영적으로 영육 간에 보이는 가족과 하나님 안의 모든 새로운 가족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축복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큽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여우, 낙심이란 여우, 교만이란 여우, 범죄이란 여우, 외톨이란 여우, 무시함이란 여우, 이런 것들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으라고요?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을 지키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름진 땅을 주시고 극상품 포도원가 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게으르고 우리들의 허점이 많아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들락말락거렸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깨어서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부지런해서 이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는 모든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신념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그릇되게 판단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사람까지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축복의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